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월요일 날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전은 이사야서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7장에 아하스 왕이 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워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내용이 지금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그 다음에 아몬, 아하스,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우시야, 아몬,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게 4대에 걸쳐 하나님의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사야서는 아몬 왕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시야가 죽던 해 6장이 나오고 7장에 아하스가 나오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는 열왕기 하에 상하서에 있고 역대 상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이사야 이 세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다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선택, 또 기도, 개혁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결국은 또 선택, 결국 인간의 최종적인 선택이 최종적인 결재권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선택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끝을 내죠. 이번 주 교과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선택만 하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히스기야의 생애, 히스기야는 이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내립과의 대치 국면,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그는 사실 성경에 교만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서 역대하 31장만 다루고 32장을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분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크게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32장을 가보지 못했어요.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죠.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떠나셨는데 결국 그가 바벨론 왕이 보낸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그 사신들, 방백들에게 모든 내탕고 보물, 성전에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죠. 무로닥 발라단도 사내딥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칠 그런 계획이 컸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징조를 보여줬을 때
그 태양이 뒤로 10도가 물러갔죠. 근데 그걸 바벨론에서 알게 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과학 문명은 상당히 발달돼 있었죠. 예,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막대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거죠. 예, 유독 다른 나라는 그걸 못 봤어요.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걸. 그러나 바벨론만 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야심과 그들의 어떤 계략이 굉장히 충출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그 세종대왕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한글을 발명하고 또 여러 가지 추국이라든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었죠. 그 나라 그때가 강성했었고요, 조선이.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수르 사네립의 나라 아수르 군 나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그 정권 교체 기회죠. 그 아수르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 사네립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사네립을 대항했던 거죠. 근데 사네립이 워낙 하나님이 막대기를 쓰시려고 그 이사야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에 대해서 너는 내 분한의 몽둥이다 이렇게 막대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한 나라인데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야욕이 있었죠. 사네립이 쳐들어오죠. 결국 그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의 46개 도성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중에 유명한 라기스 도성을 그들이 점령을 하는데 그 점령했던 그림들이 이제 지금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는 라기스를 포위한 모습과 또 사네립이 그 왕자에 앉아 있고 그 뭡니까 밑에서 그 사네립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내가 나의 신을 우리를 이긴 신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의 누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호와를 믿자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섞지 말라.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룹 사이에서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6절 내용인데 결국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천사, 한 사자를 보내사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다 송장으로 만들죠. 사내립은 자기 신에게 도망을 갔고 그 신전에 있는 그 사내립을 두 아들이 가서 죽입니다. 그 어느 드라마 대사를 제가 들었었는데 많이 남더라고요. 두 연인이 이제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기억 속에서 당신이 지워지는 게 두렵고 지워질까 봐 두렵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될까 두렵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기념식을 만드는 것은 잊지 말자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걱정이 없어요. 잊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 병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병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꾸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알레테이아. 란타나 아와
접두, 부정 접두어 헬러 아와 란타나, 그 망각의 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망각의 강이 아닌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11조를 다 내면서도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들도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화이트부인은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교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이게 사실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히스기야는 굉장한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요시야 빼놓고 각종 각 지역에 흩어진 산당을 다 쳐부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사내립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내립이 그런 얘기는 해요. 너가 산당을 쳐부시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는 교만했다고 성경이 그래요. 역대 3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교만했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 배은 망덕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도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국 그 교만의 끝이 결국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그런 역대의 개혁의 왕이면서도 나라를 팔아먹는 그 수치의 왕이 됐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역대의 최고의 왕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다 나라를 분리시키거나 나라를 어둠 속에 집어넣거나 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 주신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이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15년을 하나님이 더 주고 나서 자식이 3년 만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아니에요. 느우수단 그들이 400년 700년 동안 섬겼던 그 놋뱀을 다 쳐부수고 산당을 쳐부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산당을 어떻게 쳐부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히스기야, 그 교만한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쳐부수고 우상을 다 부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는 게 가장 두려운 건데, 이사야서 신명기서죠.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6장에 가보게 되면 쉐마의 기별이 있죠.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게 지금 아까 이사야서 37장 16절에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와 똑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 모세의 가르침은 그거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구약은 계속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계속 우리의 선택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머무는 거죠. 구약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요, 예수님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서로 사랑하라 앞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먼저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셨네.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여기 오신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사랑하라. 은혜와 진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신명기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30장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게 30장 맞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30장 15절. 선택하란 말이 있는데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렇죠.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속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 전절이네요.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으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죠. 계속 사랑하라 택하라가 뭐예요? 모세란 말이죠. 그러나 신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우리가 택해봤지만 실패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해야 돼요. 참,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다 줬지만 그 안식일을 지킨 유다 백성이 망했거든요. 화요일날 선지자왕 359페이지에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기도했다. 그렇죠. 오늘 지금 기억절이었죠.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선지자왕 3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베스파니아스 황제가 보냈던 그의 아들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쌌죠. 마치 사내립이 에워싼 것처럼. 아마 그때 그들은 사내립이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이사야서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를 열심히 성전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호소했겠죠. 그러나 예언의 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 포커스가 거기에 가면 안 돼요. 포커스가.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계속 그곳으로 포커스가 가요. 예. 그게 아닌데.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온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은 이와 더 심한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보이는 하나님의 자비인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성경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자비였단 말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도 사사가 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용서하셨다니까요. 왜? 사사 때문에.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영원 불멸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사실 우리도 조건적으로는 영원 불멸설이 맞습니다. 조건적 영원 불멸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삼림, 예루살렘,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삼림이 있죠. 세 번째 강림이 있죠.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에는 이제는 그 무저갱이 되어서 그 악한 마귀만이 갇혀 있게 되죠. 예, 그때 다시 그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예, 옥에서 놓인 사탄 마귀가 그들을 동원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있던 내용이었죠. 예, 그리고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호소했고 개입하셨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줘요. 개인별로 다. 그때 자신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게 되죠. 이게 엘렌 지 화이트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그때 잠들게 해달라고 다 호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잠들게 해주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는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그들이 둘러섰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죠. 예. 그 하나님의 자비의 그 핵심은 역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죽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비의 핵심, 최고의 자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죠.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작정하심이 신묘 막치겠다는 거죠. 내가 악마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거든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화이트는 그래요. 오늘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이사야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46개의 성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이었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길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더라. 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라.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예, 그러니까 너에게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예. 이렇게 애굽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침공을 받을 때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바로 왕 누구가 가서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바벨론과 합세하여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 이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써요. 이게 역대하 32장 17절에 가보시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다.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다의 방백들이 제발 아람 방언으로 얘기를 해서 좀 창피를 좀 덜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랍사게가 유다 방언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유다 방언으로 우리를 이긴 신이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도 역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몽둥이였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죠. 몽둥이로만 쓰는 것인데 이 몽둥이가 글쎄 주인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10장 15절 내용이에요.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렇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이나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렇죠.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니라. 결국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뭐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가 됐든 뭐 페르시아, 뭐 그리스, 뭐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가 되었든 다 막대기입니다. 다 하나님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한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10장 22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파멸이 작정됐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히스기야가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최종 결정권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갔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겸손하게 주님만을 찬양하게 되지 어떻게 감히 예? 뭐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그래요. 그건 너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못한다니까요. 역대하 32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그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내립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당신의 죽을 병에서 살게 되고 태양이 어떻게 뒤로 물러갔죠? 이럴 때 간단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왔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나는 나땡이스인데 정말 한 것 없는데 주님이 다 해주셨다고. 간단한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나는 우리 심중은 다 악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저자분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했을 때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보면서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이 귀한 선지자 이사야 이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데 야 너희들은 더 큰 선지자를 죽이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 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마태복음 23장에 하지 않습니까? 23장 한번 가보시죠. 23장 29절인데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같은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아주 그거는 쉬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좀 찾으러 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태양이 움직였다면 히스기야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만으로 태양을 움직였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움직인 게 아닌데 자꾸 저자분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낳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과 언약하신 언약이 있다고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어버리고 자식을 안 낳아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죽을 병도 아닌데 죽을 병처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꾸미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태양이 움직였다면 히스기야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참 이게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참 제가 그걸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날인가요?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근데 못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안타까워요. 이 쉬운 걸 못했을까?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왜 선지자의 무덤을 보면서 왜 이 의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을까?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너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왜 죽였을까 했으니까 너도 똑같다는 거,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너 스스로 입으로 말하네?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얘기죠. 그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못했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이게 될 것이다. 양을 채우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메시아를 거부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건 메시아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활동을 못 하겠단 말이죠.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계속 저자분은 얼마나 쉬웠는데 이걸 못했을까? 기도만으로 태양을 움직였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계속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하나님은 자동판매기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아니 예루살렘 멸망할 때 안 들어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대쟁투 25쪽, 36쪽, 37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하였으며 사단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허락받았다. 이게 대쟁투거든요. 대쟁투 1장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똑같다고 그래요. 화이분이 오늘날 똑같다. 아니 다 예수님 믿는데 주권이 빠진 예수님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계속 왜 그걸 못했을까? 기도만으로 다 보좌를 흔들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100% 다 응답이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는 안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으로는 왔지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혼란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100%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을 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에게 고통과 환난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들어오게 할 때까지. 이게 말씀이란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 말씀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사실은. 성전은 정결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윤곽만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지금이죠. 밝혀지게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에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큰 두려움의 사건도 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 윤곽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특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게 나오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보를 선포하셨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주권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이죠.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영혼 불멸설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다 작정해놓고, 예? 자기 말을 어겼다고 지글지글 영혼이 그를 죽이지도 않고 태운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권의 교리는 있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심령에, 예, 하나님의 성령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다른 생각이 계속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영혼 멸설은 있죠. 영혼은 잠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조건적 영혼 불멸설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러니까 조건적 영혼 불멸설이 영혼 멸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삼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는 것뿐이지. 그래서 조건적 영혼 불멸설. 그때까지는 영혼이 멸하진 않습니다. 예, 그 둘째 사망 때 완전히 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혼 멸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서는 결국은 이 영혼 멸설은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없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재림교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계신 분도 있고, 또 일반 개신교,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 또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가 사실은 재림교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이 재림 사업을 특별히 주도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권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하셨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무서워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이다. 예. 제가 46년 하는 것도 너무 믿지 마세요. 정말 무서워하던 그 사건, 시간이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일러온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입니다. 예.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 이 현대의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권의 기별인데 화이트분이 2%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현대의 기별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간만 가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대의 기별이 뭐겠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이미 예루살렘 때 전파됐다니까요, 여러분. 주권의 기별인 거예요. 주권의 기별. 하나님이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삼으셨다고요.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근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희생만을 자꾸 받으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게 현대의 기별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 현대의 기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농명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농명된 사람들. 생명책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요. 지금 만약에 하윗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간섭하는 일을 본다면 우리가 깜짝 놀란대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로뎀나바 아래서 그가 40야 40주를 갑니다. 근데 그 떡과 물을 의지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갈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떡과 물로 배부르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굶으심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식이 내 젖을 먹고 내 자식이 자랐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생명이 그걸로 가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듣고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이 안전이 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분은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이게 또 율법이 돼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예.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 아래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가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억제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어느 정도 빠지게만 해주고 완전히 빠지지는 않게 해준다는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케 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서 방종하는 것 같고 느낌이 드는데 완전히 빠지진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억제케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메기노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더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요. 그 은혜에 있다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라고 제가 메기노마이가 그런 뜻이라고,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로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시는 그게 나옵니다.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을 때 의롭다 하시는 이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오. 예. 이게 의롭게 만들다 뭐 그런 뜻인데 의롭게 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할지라도 삭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고. 그건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디카이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디카이오는 어디서 나왔냐면 디케에서 왔어요. 디케는 의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보복, 그러니까 심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복. 그러니까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보복을 죄를 지은 나에게, 당사자에게 하지 않고 그를 지으신 예수님께 했다 이 말이죠.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기의 죄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도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삭슬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디케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그 데이그마에서 왔어요. 데이그마. 근데 데이그마가 뭐냐면 견본이란 뜻이에요. 견본품 아시죠? 견본품. 그러니까 그게 데이그마가 이제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준 거죠. 이 견본으로 샘플로
샘플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그 죄의 결과가 오질 않고 다른 이에게 이렇게 죄의 결과가 가는 거예요. 그게 샘플이에요. 그게 데이그마예요. 그게. 거기서 디카이오가 나온 거예요. 디카이오가. 예. 그런 관계에서만이 그것이 입증이 된다고 그랬죠. 아, 왜 저 불이 났는데 왜 저 여인이 저 안으로 들어가지? 그럼 그 불이 난 집에 있는 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지은 죄를 바벨론 국민이 받고 바벨론이 지은 죄를 유다 백성이 받지 않는단 말이죠. 애굽 사람이 받질 않고. 예. 반대로 유다 사람이 지은 죄도 유다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유다 왕이 지은 죄도 유다 사람이 받고. 예. 그런 지금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과 무슨 개혁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왕기 그 하 18장에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14년 치리하고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이 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주셔서 29년이 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수상 다윗의 모든 행동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은 그냥 이거는 놋덩어리 뿐이야. 놋일 뿐이야. 신이 아니야. 그런 뜻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엄청난 그런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가 이제는 아수르를 배반했죠. 예. 주야 동맹을 하고. 근데 아수르이 힘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몽둥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개혁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물리쳐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내립이 와서 아까 역대하 32장에 있던 말씀처럼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능욕을 하죠. 나를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도 날 못 이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는 그걸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죠.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죠.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였었죠. 너희 신도 날 못 이긴다. 나를 이긴 신이 없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바로 이번 주 교과의 주제의 절이었습니다. 주는 친히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아주 엄청 잘해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도문을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죠. 38장에 가보면 이제 병이 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14년 만에 그에게 계속 이렇게 재앙 같은 것이 옵니다.
이유는 다 하나예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쳐부수고 노후수단을 다 보셨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우리의 원인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원인이. 반드시 이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예. 아까 읽어드린 열왕기야 그 21장이죠. 예. 그 므낫세가 왕을 이어받을 때가 12세라고 나오죠. 그 열왕기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29년 만에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이었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했지. 이걸 지금 빠뜨린 거예요. 지금 이번 주 교과에서 저자분이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덤으로 여겼어요. 덤으로. 중요한 건 그의 기도였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다. 다 그런 식으로 그의 선택에 그의 노력에 포커스를 뒀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왜 갑자기 개혁을 하는 왕을 죽이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왜 막 성전 금 다 긁어도 긁도록 만들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금을 왜 긁어요? 긁어서 왜 사내립한테 줍니까?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와야 이 구원이 해결이 되거든요. 오늘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이 그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사내립보다 더 아니 히스기야보다 더 큰 기도를 올렸다고요.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노라. 14년 만에 15년 더 주신 거예요. 네가 14년 동안 노력했다고 그래 넘치도록 줄게. 15년 줄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므낫세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혁도 못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에게 한 말이거든요. 네 아들 솔로몬을 내가 네 뒤를 잇게 해주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해줄 것이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치하리니와. 예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으셨죠. 솔로몬의 잘못을 예수님이 다 대신한 거죠.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네 나라가 네 아들들이 영원히 갈도록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지금 영원히 안 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가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영원히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의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 유다의 족보를 이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명분이 있는 거죠. 예. 이 다윗의 이걸 낳아야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도덕, 그런 윤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그 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맥을 짚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 이 소식이 빨리 이 재림 교우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남은 백성이 아직 남아 계시거든요. 내가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은 거의 율법과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주체에 있어서 율법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님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에요. 구약은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 the Alpha, I'm the Omega. Who was, who is come to.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Almighty, the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한 자다.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분이 누구예요?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44장을 가보시면 41장 4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함께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망대를 명정하였으며 만대. 그러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만대를 명령해서 정했느냐? 명정하였느냐?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근이라.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나중이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다. 그 얘기죠.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다. 내가 곧 근이라.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나는 근이라. I am. 내가 바로 그다. Who is 이제도 있고 who was 전에도 있었고 who is 이제도 있고 who is come to 장차 올 자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로 명정하였느냐?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자란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죠. 그 이후에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내 요한까지만 뭐예요?
다 이 가면을 썼단 말이죠. 다 비유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되질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마르틴 루터, 엘렌지와 이런 사람들을 또 띄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닌데 예수예요. 예수.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계시록이에요.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사실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드러나다지 먼 걸 보다 그게 아니에요. 리빌러는 뭐야? 이렇게 가려졌던 게 보이게 되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 계시록이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때까지만 베일에 쌓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끝까지는 왔는데 그 발끝이 이렇게 1500년 이상을 가는 거예요. 예, 주권이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자까지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뭐 동성연애를 막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또 낙태도 허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식을 못 낳게 하죠. 자꾸. 왜냐하면 그 남은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정한 자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수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가 차야 예. 충만한 자까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이 은혜의 자비의 기별이 도달해야 돼. 그 마음판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 근데 세상은 뭐예요? 계속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백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하실 것입니다. 예. 뒤로 물러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셨죠. 예. 그리고 39장에 이제는 그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이 옵니다. 39장 이사야 39장 1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둘이 합쳐져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러면 뭐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 원래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개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떠나본 거죠. 그랬더니 본인의 모습, 교만한 모습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와 묻되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도 안 남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결코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가 이런 걸 개혁을 행했다, 뭐 느우수단을 부셨다, 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한 거는. 그거를 역대하 32장이 아까 잘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한번 역대하 32장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7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백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랍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죠, 사실은. 그러나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 법입니다. 본성 자체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군들을 멸하신지라. 이 18만 5천 명이에요.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끈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우리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똑같은 해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죠, 원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했단 말이죠. 교만한 사람도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을 했다고 그래서 뭐 산당을 때려 부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의라니까요. 교만한 사람도 신앙한다니까요. 저도 엄청 교만했어요. 지금까지도 교만합니다, 저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죄로 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죄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눈엔 들보가 있다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뉘우쳤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엄청났어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그러니까 어떻게 통장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쌓였나 봐요. 그래서 나라의 그 창고를 계속 지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죠. 어마어마하게 주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받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 샘이 바로 실로암 샘물입니다. 그 외부에 있는 기온샘에서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방비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쳐들어와도 안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들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결국 자기 자랑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기 자랑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고요. 만약에 역사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립싱크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은 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내가 입술로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스스로 낮을 수 있지만 진정한 내 속마음, 그건 난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겸손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다 티끌과 먼지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그 화이트분이 말한 품성 변화예요, 여러분. 그것이 품성 변화예요. 예. 이번에 또 읽어드릴 연애신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이게 품성 변화구나. 우리는 자꾸 뭐가 이렇게 도덕과 윤리 착하게 살아야 돼. 꾹꾹 누르고 살아야 돼. 그게 품성 변화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과 행함 53페이지 보게 되면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함을 자랑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오죠. 그들은 스스로가 더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그래요. 이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믿음과 행함 53페이지입니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의롭게 보인단 말이죠. 그 신기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외부에서 봐서는 정말 착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옷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수치를. 여러분, 라오디게가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요. 벌거벗었을 때의 느낌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수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도덕과,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로 그걸 덮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보여요. 억지로 하는 친절, 일부러 하는 그 겸손들은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수치인데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들은 가리려고 하지만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일부러 겸손과 억지로의 그런 친절이 보이거든요. 그게. 그때 난 애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의무감 때문에 내가 웃는 거고 친절을 베푸는 거고 겸손을 떠는 거지. 제 스스로는 안 그래요.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은 것이 보인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겉으로는 친절해요. 근데 안으로는 내가 애통한단 말이죠. 주님, 저 이거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나는 의롭고 나는 친절하고 겸손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우리한테. 아내가 보이는데 그게 벌거벗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 자꾸 우리 눈 멀어서 자꾸 넘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안 넘어졌다고 그래. 자꾸 숨기려고 하고. 아니 넘어진단 말이죠. 벌거벗었어요. 일부러 하는 겸손은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근데 내가 일부러 겸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 이거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려주셔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해준단 말이죠.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품성이 완전히 뭔지를 우리가 좀 잘못 배웠어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행함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이고 참. 사도행전 415페이지. 바울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의 까닭을 분명히 선포하였고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이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게 되었으나 그의 앞에 있는 교만한 부부에게는 이것이 매우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신앙에 분명한 그분은 선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교만한 부부는 그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인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어떤 부부가. 예. 그러니까 그 바울 앞에 있는 부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품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어요. 이 히스기야 얘기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이사야를 같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떠나도 나는 히스기야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네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쪽이에요. 그 조상들이 못다한 양, 그게 뭐겠어요? 악이죠, 악. 선지자를 죽이는 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 주님, 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 속에 지금 웃는 거고 친절한 척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앞에서 우린 그러잖아요, 보통. 스스로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재림교의 그 주석책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탄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하였다. 이게 이제는 그 히스기야의 그 주석이거든요. 이게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4권 301페이지인데 이게 이제는 깊이 못 들어갔어요. 사탄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끌고자 결심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못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것이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죠. 처음부터. 근데 처음은 안 지켜주셨잖아요. 왜 죽음을 또 포위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는 므낫세를 낳으라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여야 되는데 자꾸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깊은 걸 얘기를 못했다 이 말이지. 주석 자체가. 예수님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 이걸 몰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조건만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주석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자꾸 아니 개혁을 했으면 오래 살게 해줘야지. 왜 너 죽을 병을 했으니까 빨리 죽어라, 짐 싸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므낫세가 그 15년 준 뒤로 3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 므낫세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쳐가는 용도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주석이 지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못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고요.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은 2번이나 멸망했단 말이죠. 그걸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진짜 성경은 다 그리스도만을 보고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심으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큰 이적을 경험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행위로 가면 안 돼요. 왜 그가 바벨론 큰 이적을 보면서도 바벨론 사절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 만약에 돌렸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우린 거기에 자꾸 아쉬움을 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영광을 돌려야지.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더란 말이죠.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돼버리더라고요, 다. 근데 그걸 영광을 돌렸다고 또 착한단 말이죠.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를 거절하니까, 작정과 예정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신에 떠나신다고요. 그들의 자랑만 남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교회는 침몰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나 내 마음은 안 그렇군요. 주님, 입술로 제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했어. 나도 칭찬받을 만해. 이런 것이 꿈틀꿈틀 나오는데요, 주님. 그러면 그게 간증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히스기야를. 그랬더니 그의 심중에 뭐예요? 그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간과하고 다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교과가 또 핵심이 빠진 대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대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꾸 유도를 해요. 뭘 하게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이렇게 글을 쓰시면 안 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저도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만 가시자고, 그냥 그를 이렇게 공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뭘 하십시오 이런 쪽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백성을 불러와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사야 43장 7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을 내가 유도를 해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쪽으로 자꾸 맞춰진다고요. 왜냐하면 행위 위주 신앙이 자꾸 우리 생각을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왕 346페이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언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고 빛이 되었을 것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영광 돌렸더라면, 자꾸 우리의 선택과 우리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예언의 신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소망이죠. 만약에 그때 영광을 돌렸더라면 얼마나 이게 바벨론에도 복음이 들어가 좋았을 것인가. 물론 그런 기대는 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돈을 안 날리고 지금 더 잘 살고 하나님 사업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내 행위와 선택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 집을 조금 더 갖고 있었으면 내가 몇 억 더 벌었을 텐데. 다 그런 식이잖아요. 옛날에 과거의 후회에 자꾸 빠져들게 하는 게 행위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그런 부인이 나중에 그에게 큰 영광의 디딤돌이 된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사사가 있는 동안은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요. 재앙을 돌이키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그들을 본 게 아니라 사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그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안 하신 거죠. 보게 하셨다면 이게 예언의 신이 성경책이 돼버리잖아요. 잘못하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뭔가 2%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를 알게끔 유도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언의 신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거 하나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조사심판이 그 내용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먼저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바벨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그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 예. 히스기야는 그 개혁을 통해서 정말 약속하신 은총, 재물과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이 율법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녀도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 결국 히스기야가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바벨론한테. 그들의 눈에 비친 것들이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 와서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예. 예루살렘의 보물로 그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예요. 예. 요나의 회개는 잠시였고 100년밖에 못 갔죠. 예수님의 그 보화, 그 말씀이죠. 그건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예.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정말 쉬웠죠. 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막 엄청난 강성한 군대인데. 예. 10명만 죽어나가도 우리가 봐서는 어이구 하나님의 영광, 은혜입니다. 당연히 나올 텐데. 그리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이런 두 가지 이적이 동시에 왔는데 이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게 숨어 있단 말이죠. 성경은 항상 표피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숨겨놨어요. 알레띠아처럼. 예. 란타나가 이게 망각의 숨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진리는. 겉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풀어보니까 사망이 고통이었다고요. 둘째 사망이. 이게 성경을 연구해야만 이것이 잠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표피적으로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히스기야는 못했을까? 참 거기 간단 말이죠. 이렇게 쉬운 일인데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이 저자분이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는 더 못할 것이다.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더 큰 이 악마성을 지성소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 그게 품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만일 갈대아 광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계속 어떤 후회와 또 우리 보고 어떤 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우리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님이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는데도 히스기야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럼 이건 진짜 행위로 말미암는데 복음이에요, 진짜. 아, 하나님 떠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구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사람만이 정말 보화를 찾듯이,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숨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역대하 32장 31절.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마셔요. 이게 보화의 키예요. 베드로전 4장 17절 조사심판의 키인 것처럼. 계속 과거에 이렇게 매어 살게 되면은, 아, 그때 거기 그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회사에 투자했으면 내가 10배, 20배 됐을 텐데, 그 환상 속에 살아간다고 계속. 과거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팔자와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 왜요? 원래 그랬어요, 히스기야는요. 근데 그거를 화이분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표피적인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경을 보거든요. 여기서 다 해석을 해주게 되면 성경을 안 보죠. 그래서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이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항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선지자왕 344, 345. 왜 자신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왜 교만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성경만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맞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통화할 때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300명이다, 이런 자랑이죠. 스스럼 없이 나오더라니까요. 아, 진짜 우리의 이 욕망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를 잘했어요.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선지자왕 359페이지.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초점이었지,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두 번째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히스기야를 떠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렇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결국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끔씩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전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단 말이죠. 예, 이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 예, 알렘코라고 그랬죠. 고소하는 거죠. 예. 그때 히스기야는 야, 내가 이 큰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나는 역시 교만하구나. 역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진짜 똥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이구나.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이름이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였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예, 주여 부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가장 큰 초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 중생들이 되게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